네. 우리가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이제 사사기 끝부분인데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는 오늘 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가가 여호와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이것은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에본 옆에 드라빔도 있지요. 여호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뭐 어떤 상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만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이런 것들 두 개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 신흥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가문이 정확히 드러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의 그 지나왔던 행적들을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이 미가의 집으로 오고 미가의 집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단지파를 따라 나서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움직이지요. 그 이전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까지 다 따져보면 원래 베들레헴은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피성에 살고 있었을 텐데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이르르고 또 단지파를 따라가요. 세 번에 걸쳐서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 움직이는 어떤 근원이 될까요? 이유가 물질이었어요. 물질. 거류하고 다 자꾸 바뀌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내가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소명과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싸워서 내가 쟁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싸움에서 지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그 5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단지파가 마지막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지파였던가요? 아니죠. 계시록만 보더라도 그것이 물론 그것이 꼭 그 지파와 어떤 이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어낼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내에 불리지 않는 지파가 되어버린 건 사실인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을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라이스 땅, 뭐 여호수아에 보면 게셈 땅 이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는 가시죠? 야 거기 좋아. 거기 풍성하고 다 순박해. 착한 사람들밖에 없고 강한 민족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올 만한 그런 게 없어. 너무나 좋은 땅이야. 뭐 이런 얘기를 5명이 그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니까 600명이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보면 600명이 무기를 지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싸울 수 있을 만한 즉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의미예요. 그 600명이 가족과 함께 움직였다라면 대략 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움직였을 수 있지요. 꽤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말 큰 숫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지파를 지금 대표해서 움직이는 게 그 장정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든 사람 기준으로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민수기 1장 39절이에요. 민수기 1장 39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계수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멘. 단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62,700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12지파 계수한 것들을 다 읽어보면요,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이제 7만 정도 되고 대부분이 4만에서 뭐 5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단지파가 강한 지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도 많고 싸울 수 있는 병력도 있고 6만이 넘는 큰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62,700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600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예요, 1%. 느껴지세요, 여러분? 6만의 1%가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싸울 수 있는 자가 6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지파의 흐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600명이 단지파를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죠. 맞죠? 1%가 그 모든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은요, 단지파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600명이고 그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싸우라고 땅을 주고 거기를 싸워가지고 이제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62,7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단지파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졌잖아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요. 싸웠지만 안 되니까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서 그냥 살고 있는 단지파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싸움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거기를 내가 정복하려고 싸우고 따지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산지에서 살면 뭐 어때? 저 사람들 섬기면 어때? 저 사람들 달라는 거 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몇 퍼센트다? 99%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끼리 좀 살아야겠지 않겠어? 우리끼리 좀 좋은 땅 얻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이다? 600명이고 1%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단지파를요, 6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서 개척하고 정복할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니까 그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깨어났고, 야,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고 소명이 있을 텐데,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 여기에 그냥 이렇게 머무를 순 없지 않냐, 뭔가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어난 사람이 몇 명? 6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대요. 소라와 에스다올은 우리 어딘지 알아요. 삼손의 본거지였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사사기 15장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결혼이 한번 어그러져 가지고 분노하면서 갔다가 다시 여자를 찾아왔는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거기서 삼손이 분노해갖고 뭐 블레셋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두고 그러고 막 죽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어떤 놈이야,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유다 지파 근처에다가 진을 치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군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막 3,000명이나 내려가고 삼손한테, 우리가 너 안 죽여, 그냥 나와,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뿐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단지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본거지에 적어도 600명이 있었고요, 그 지역에 6만 명이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로서 정말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사명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보니까 유다 근처로 지나갑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조금 나오지만 약간 원래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이 아닌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는 이 모양새예요. 그림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가는데 희한하게 어디에 한 군데에다가 진을 쳐요. 이게 2,000명, 3,000명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진을 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쉬어야지 가죠. 그냥 뭐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뭐 30km, 40km 막 열심히 갔다고 해도 거기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진을 친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볼 때도 진을 치고 그 지역에 이름이 붙을 때는 어떤가 이벤트가 있어요. 사건이 있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 이름이 붙을 때는 뭐 여기를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이런 것들이 뭔가 사건이 있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이름들이 붙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니까 마한의 단이라고 이름한 곳이 하나가 등장해요. 이 마한의 단이라는 게 뭐냐면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을 쳤다라는 게 마한의가 이제 진영이라는 의미인데 단의 진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마한의 단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진에서 하룻밤 묵고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꽤 오랫동안 그래도 며칠 이상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려우세요? 하루 묵고 가는데 거기 이름 막 붙여요? 여러분 뭐 캠핑장 하면 캠핑장 이름이 있는데 뭐 어디 산에 가서 야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하루 묵고 왔는데 거기 여기는 내가 잤던 곳으로서 이름을 붙이고 뭐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 안 그래요. 하루 묵는 곳이라면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마한의 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 지역 이름을 오늘까지 불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서 꽤 오랫동안 묵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서 이제 저 라이스 땅까지 가야 되는데 왜 여기 마한의 단에다가 진을 치고 꽤 오래 있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이동하지 못하고 저들이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 앞으로 이제 라이스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기에는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그 안에서 막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스 땅 가기로 결정해서 지금 2-3천 명 되는 사람, 무기 든 사람 60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동했는데 멀지 않은 이동이에요. 멀지 않은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정말 가는 게 맞아?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럼 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많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고 마한의 단이다 이름하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머물면서 생각하고 혹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 상황이 참 중요한데 이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누가 일어서는지가 확인이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마한에 단 해갖고 진을 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탐꾼 5명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미가의 집 여기서 멀지 않아. 에브라임 지파 요쪽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 여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5사람 기준으로 봤을 땐 영험해요, 영험하지 않아요? 영험하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가서 봤더니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영험해. 영빨 있어. 실력 있어. 가서 좀 물어보면 좋아, 안 좋아? 이거 얘기하고. 지금 만의 단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저쪽 가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이런 거 있으니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14절 가운데 끝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14절 끝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거기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들도 있어. 잘 생각해. 어떤 느낌인지 오세요? 이 생각하다는 게 야다으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깨달아라예요. 깨달아라. 잘 생각해. 잘 깨달아. 명령형이에요. 너 여기서 잘 판단해야 돼. 잘 찾아야 돼. 고민하고 있을 때 잘 찾아야 돼. 잘 결정해야 돼. 잘 생각해봐. 뭘 하면 돼. 거기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다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600명이 가자. 느낌 오시죠? 성경 말씀 그렇게 읽으면 그래서 움직인 거구나.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정체되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미가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 에봇, 드라빔, 신상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다 강탈해 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상들 드라빔, 에봇, 제사장 데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게 돼요.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묻고 싶은 거죠. 정말 거기 가도 됩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멈추게 됐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스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라이스 땅에서도 이제 거기서 싸우잖아요. 거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끝에 막 불 지르고 성읍 탈취해서 도울 자가 없으니까 라이스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싸우는 순간순간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단지파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봇 있고 드라빔 있고 제사장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될지 저렇게 싸우면 될지 그리고 싸우는 자리에서도 신상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고 승리를 준다라고 기대를 하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과 신상들과 이것들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이제 단지파의 마음과 중심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살펴보죠. 우리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단지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뭐냐면 미가의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5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제사장까지 있는 거예요. 완벽한 5종 세트인 거죠. 물론 이건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신앙이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5종 세트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본문에서도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기록해요. 600명이 다 왔어요? 아니면 절반만 왔어요? 다 왔어요. 만장일치인 거예요. 600명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제사장과 5종 세트를 가지러 다 왔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지금 결정해서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꺼냅니다. 에봇도 꺼내고 드라빔도 꺼내고 신상 2개도 꺼내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제 성경 가운데 18절에 기록을 하는데, 이 무엇을 하느냐가 꾸짖고 화내고 막 이렇게 미가의 편에 서서 미가에게 연락을 하고 미가를 빨리 부르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 이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제사장은요, 나중에 보면 기뻐하며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뭐 하냐, 이게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막 이렇게 만지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600명이나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조용해. 미가가 들으면 안 되니까. 미가가 깨달으면 안 되니까. 600명이 왔으면 꽤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만약에 동네에 600명이 왔다라고 하면요, 웅성웅성 될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잠잠히.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우리랑 같이 가. 너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어서 지낼래? 아니면 우리 지파, 우리 전체의 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래?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도 기록을 하죠. 20절 말씀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갑자기 여기 어떤 막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들어와 갖고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이런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럼 제가 어떨까요? 마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마음에 기뻐했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야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게 이 히브리어 보면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됐다? 계속됐다. 계속 기쁜 거예요. 발 걸음걸음 옮기는데 기쁜 거예요. 내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합당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막 장로님 50명이 떼거지로 몰려가고 얘기하면 제가 기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러한 상황 제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쁠 수 있겠죠. 그런 제안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서 갑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레위는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물질 따라 가고 물질 따라 선택하는 그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미가의 집에서 그 일들만 했거든. 한 게 없거든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에게 율법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 야, 내가 이제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거다라는 기대에 맞춰서 그 제사장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풍년이 들 겁니다. 이러면서 복만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 물질 따라, 성공 따라, 더 많은 것 따라서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옳고 그른 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제안을 단지파가 제안을 하고 이 레위인 제사장이 결단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들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미가의 이 신앙은요,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신흥 종교예요. 여러 가지 짜집기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는 그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축복을 해주는 자면 괜찮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숙한 기독교는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도 신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맞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은 그른지 무엇은 옳은지 이걸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아갔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저 복을 구하면 아무렇게나 막 주는 그런 뭐 옆집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알게 하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엄한 부모에 더 가까워요. 어제도 저희 가정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처가에 갔었는데 할머니들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애들 기쁘라고 사탕 같은 거 막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분을 비판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분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냐면 기쁜 거예요. 할머니들은. 여러분들 할머니 되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애가 웃고 막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떠냐면요, 다음 주에 치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먼저 확 들어요. 어떻게 하지? 바른 걸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른 것을 주려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좋은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살펴보죠. 오늘 본문 21절로 26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21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제 600명이 뭐 에봇 드라빔, 뭐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제사장 이 5종 세트 다 가지고 이제 떠나갔는데 그걸 이제 늦게 깨달은 미가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아들들도 있었겠죠. 야,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 여호와 신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다 뺏겼어. 제사장까지 가져갔어. 찾아와야겠어 하고 싹 가서 이 단 자손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이 얘기합니다. 지금 왜 쫓아와? 왜 쫓아와? 쥐들이 훔쳐가 놓고 왜 쫓아오냐? 왜 쫓아오냐? 말도 안 되니.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도 다 무너졌고 그냥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힘 있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 이 사사기 끝에 가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겹쳐요. 계속 겹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하는 거. 네가 왜 쫓아와? 이게 자기가 물을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뺏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뭐 값을 치러주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왜 쫓아와?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말 24절에 기록되는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만들었대요? 내가 만들었대요. 여기 분명한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 신앙생활은, 내 종교생활은. 그런데 결국 그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받기 위해서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막 고통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노력합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치열함 없이 복받기만 위해서 내가 조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빚어낸 모습의 신앙이라면 그건 내가 만든 신앙에 불과해요.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교회 다니는 신흥 종교인, 하나님 믿는 신흥 종교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래요. 내가 만든 신. 그거 네가 지금 뺏어갔지 않느냐. 여러분 여호와 신앙 없어요. 여기에 지금 단 자손도요 뺏어간 게 누가 만든 신을 뺏어간? 미가가 만든 신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단지파가 빼앗아간 건 미가가 만든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없어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아니에요. 미가가 만든 신을 그저 뺏는 거예요. 서로 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단지파가 얘기하죠. 니네 너 그러다가 죽어. 몇십 명 지금 데리고 왔는데 우리 600명이야. 너 죽어. 가가지고 니네 집안까지 다 멸절하고 다 뺏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가가 꼬리 딱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방금 읽은 26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든 자가, 창조한 자가 그 우상을 보고 야 깨어나라, 나에게 복을 줘라, 나에게 알려줘라, 교훈도 좀 줘라, 앞길도 알려줘라, 이렇게 한다고 한들 생기가 없는데 그것이 줄 수 있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바라보면 거기에 꽂혀요. 여러분들 목사 바라보면서 목사에게 꽂히지 마십시오. 그나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못생겨가지고 볼품 없잖아요. 볼품 없어갖고 제 외모를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멋있어요. 목사님 제가 봐도 멋있어요. 세련됐어요. 말도 잘하고요. 멋있게 하고 나와요. 그럼 막 저도 막 혹해요. 멋있다, 잘생겼다. 어느 큰 교회는요 얘기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갖고 청년들이 막 그 부목사님 막 다 보니라고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하는데 부목사를 멋있는 부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세우면 교회가 부흥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죄송해요. 저보다는 훨씬 잘생겼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은요, 우리의 종교심에는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우리 돌아와서 우리 27절로 31절까지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단 지파 이야기 이제 마무리까지 읽었는데, 미가의 그 우상과 제사장을 가지고 라이스 땅에 이르러서 정복 전쟁을 했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은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성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어떤 신흥 종교로 가지고 이 단지파가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표현이 30절 31절에 기록되는데, 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새긴 우상을 세워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가문이죠. 아론의 가문이 아닌 모세의 가문인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대요. 하나님의 방법과 동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사로잡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중론으로 보는 게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 끌려가는 그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 단지파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장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에 분명히 더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때까지,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지만 단에 뭐가 세워져요? 금송아지가 세워진 거 알잖아요. 지금 이 우상들을요,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버려요. 대체해버리면서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다들 거기에서 절하고 제물 드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미가 같은 경우에는요, 신흥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신흥 종교를 만든 사람.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신흥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를 더 드러낸다든지, 어떤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라고 막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선한 목적 끌어내고 막 돈 내게 한다든지, 이거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미가는요, 여호와와 다른 것들을 믹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보며 어디를 가야 할지 거류지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야, 내가 성공했다, 성공한 제사장이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죠. 그 자손 대대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더 큰 자리를 제안했을 때 단지파가 그걸 더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99%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안주하면서 종처럼 다른 지파에게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1%는 좀 깨어난 것 같고 개척 정신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영험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마땅히 값을 치는 게 아니라 빼앗아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사기에 기록됐다라는 게 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정치도 하고 나름 그분들 개개인의 바른 목적과 어떤 소망이 있어서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다가 안 되면요 싸우고요, 싸움하다가 안 되면 고소도 하고요, 세상 법정에 가져갈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지고 다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해야 할까? 가슴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다른 종교 안에 싸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99년도에 감신 다니던 시절에 바로 옆에 종로에 보면은 조계사가 있어요. 99년도에 저는 그때 충격적으로 봐가지고 기억을 해요. 스님들끼리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일단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분들이. 우통을 까요. 싸울 때는 희한하게 우통을 까는데 강목 들고 있으면 이게 조폭인지 스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파요. 뭔 일이지? 무슨 일이지? 뭐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은 이게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경찰도 막 몇 개 중대가 투입되고,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때 농담처럼 그랬어요. 야,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아니겠냐 막. 이게 농담이죠, 농담. 왜냐? 그분들의 그 싸움이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교인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정치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면 가슴이 아파오고 먹먹하고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17장 18장 우리 사사기 읽으면서 보는데요, 저 분명히 정의드렸어요. 미가의 이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예요? 아니에요. 이거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자기를 위한, 복을 위한 그냥 종교고요. 단지파도 비슷해요. 복을 받기 위한 종교고 내가 물어서 더 잘되기 위한 종교일 뿐이에요. 여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나 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꾸짖음도 깨달음도 전혀 없어요. 그냥 힘과 그 복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흥 종교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슴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레위인이고 단지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다른 신흥 종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다며, 왜 그렇게 살아? 차라리 다른 종교라면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지 않아요. 다른 신앙인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오직 복을 위해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이야기를요 교회 안에 적용하면 동일해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을 복만 바라고 약육 강식의 세계로
처럼 돌아가 버리고 서로 싸우고 핥히고 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명이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사사기가 주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 된 삶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래.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내가 보기엔 저쪽으로 가는 게 옳아. 수많은 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